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을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우리 지난주에 임명한 것을 보았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전까지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이 행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사도가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외국에 살든지 간에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하고 또 공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제하는 일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도 회당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9절에 스데반이 간 회당의 모습이 나와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간 회당은 자유민들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로마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의 후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이 복음을 듣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아주 큰 논쟁이 스데반과 벌어졌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이들이 누구를 당하지 못했대요?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밀린 거예요. 패한 거예요. 그러면 밀렸으면 이제 그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1절, 12절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샀대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고소한 죄명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로 고소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증언들이 어떻게 증언했는가를 14절에 일부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는데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2절 뒤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해 줬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허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모든 장벽,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집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모델하우스가 너무 멋져서 놀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짓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 철거해버린 거예요. 제 혼자 너무 아깝다. 야, 저렇게 비싸게 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몇 개월 보여주지도 않고 저렇게 허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양기간이 끝나고 또 진짜 그 집이 아파트가 세워지면 모델하우스는 역할이 끝난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모델하우스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제사만 받으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망언이에요, 망언. 저렇게 위험한 주장,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냥 둬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수해서 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그를 공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잡혔어요. 문제는 스데반이죠.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도 공회에 잡혀서 죽으셨잖아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스데반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공회에 잡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이 피고인석에 앉은 스데반을 일제히 바라봤습니다. 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무슨 말을 할까? 보는 거죠. 15절에 그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스데반이 연출한 것이 아닙니다. 연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6장에서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충만입니다. 그가 믿음이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권능이 충만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림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말로 표현되고 몸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그가 충만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무엇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저는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런 행동, 저런 말, 저런 모습은 도저히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도 그것이 이렇게 잔상으로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한 스데반, 이 스데반이 그 얼굴을 하고 뭘 했나요? 그 뒤에 보면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해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얘기하다가 공회에 붙잡힌 것을 보았어요. 또 전하니까 이제 모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서 채찍질하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잡혀온 것이 지금 스데반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살아나가려면은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뭔가 적당한 타협점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회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거 꺼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날렸어요. 7장 51절 52절을 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얘기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 지금 이 공회원들을 앞에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53절에 보면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죄라고 뒤집어 씌운 모든 항목이 사실은 너희가 지은 죄다. 지금 원고와 피고가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얘기를 공회가 듣고 어떻게 했나요? 5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찔림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찔림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찔림을 받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찔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더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찔림을 받고도 오히려 더 반발하고 더 분노하고 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뭘 했대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아주 분노했다는 거잖아요. 증오했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통회했던 사람들과 반대되는 지금 반응인 것입니다. 이건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했는데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나요? 55절을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눈으로는 봤죠.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시선이 향한 곳은 어디였나요? 하늘을 우러러, 즉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자 그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표현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아니, 보좌에 앉아 계시지 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왜 서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아주 중요한 사람을 환영하고 또 그를 최고로 경배하고 경의를 표하고 이 존경을 표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등장할 때 어떻게 하죠? 일어서요. 다 기립합니다. 또 미리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부터 서서 기다리기도 하죠. 미리부터 서서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이 스데반을 도저히 앉아서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이 스데반을 예수님은 진심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스데반이 죽기 전부터 지금 자리에서 서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의 지금 이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빨리 오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이렇게 고대하면서 지금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지금 겪게 되는 이 고통, 지금 겪는 이 아픔, 이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 이제 뒤에 돌 맞아 죽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가요? 멋진가요? 비참하죠. 공회에서 설교 한 번 하고 죽습니다. 집사로 임명됐지만 사역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사실 무모한 일을 한 거예요. 공회 앞에서 너희가 죄인이다, 무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인가요? 그러나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앉아 계시지를 못했다니까요. 야,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삶을 사는 자가 저기에 있구나.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흥분하셨어요. 설레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나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길지 않은 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상상하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그것도 잠시란 말이에요. 그 영광도 5년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그 날만 기쁠 것 같아요. 확정된 그 날 저녁만 기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거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걱정이 몰려오고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부터 이제 공격을 받더라고요. 5년 내내 공격받아요. 퇴임 후에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잠시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네. 스데반은 어떤가요? 잠시의 영광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영광받지 못했어요. 스데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는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최고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멋진 삶이에요. 이것이 진짜 승자의 삶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 스데반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스데반을 환영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나의 자랑이다. 잘했다. 인정해주고 싶고 그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된 그의 몸을, 얼굴을 예수님이 감싸서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오면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말년 휴가를 나오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너 또 나왔냐? 뭐 그런데요. 그리고 뭐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주님 앞에서도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여러분 이 스데반처럼 버선발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버선발로 서서 여러분을 기다릴 것 같아요? 어떤가요? 주님이 야, 너는 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는데 여기는 왜 왔니? 너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서 좋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많은 거 갖는 거 좋아하고 취미 활동하는 거를 나보다 더 좋아했는데 굳이 여기는 왜 왔니? 뭐 이런 얼굴로 쳐다보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렵잖아요. 두렵습니다. 자, 스데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절에서 스데반이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른 나이에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 악인들은 좀 빨리 데려가시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오랫도록 살도록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죽게 하시나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공회에서 빼내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도록 방관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의 시야는 좁아요. 우리의 시야는 좁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은 어떤 일도 하시지 않아요.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물론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참 큰 손해를 입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됩니까? 라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냥 손을 놓고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느낌은 그럴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겪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스데반이 혼자 그냥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빙빙 돌았던 이 복음이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또 온 열방으로 땅끝으로 퍼져나가요. 또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정죄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예상했어요. 저 사람은 이제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아주 공포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60절에 보면 그가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해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처럼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 평안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놀래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데반의 이 죽음이 주는 그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밑거름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그 뒤에 수천 명의 스데반, 수만 명의 스데반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전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 로마 제국은 그들에 의해서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나에게 당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숨 짓지 않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 나의 유익이 아닐지라도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랬어요. 스데반은 자신은 죽었어요. 자기에게 유익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을 이루었잖아요.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죠. 더 좋은 일이죠.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거 내가 이런 뒷정리까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신 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에게 유익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서도 너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이건 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벗어나라. 자꾸 얘기해 줬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그야말로 버텼어요. 버티고 버텼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또 네가 출발하는 일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일이니까 그래 버티자 하고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가니까 마치 이 조각난 퍼즐이 하나하나 맞아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새롭게 시작할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바르고 참 신실하고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내가 사실은 목회를 계속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었고 마음의 많은 부분은 여기까지 해야겠다라고 이제 거의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길이 열렸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 이런 반전이 일어날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을 격려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면 됐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나는 이거면 내 역할이 충분하게 감당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 한 목사님이 힘을 얻고 다시 뭔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유익을 얻었다면 충분한 거잖아요.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견디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그룹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데 우리 한 60대 정도 되신 60대의 우리 여성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도 역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새로운 교회, 낯선 교회, 공동체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래요.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또 어디서 왔는지 물을 텐데, 왜 왔는지 물을 텐데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중년 이후에 낯선 환경, 낯선 공동체에 들어가서 적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버티기를 너무 잘했구나. 내가 견디기를 너무 잘했구나.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평안함을 누린다면,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한다면 이거 내가 수년간 참은 것, 견딘 것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유익을 얻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체들이 유익을 얻고 공동체가 유익을 얻으면 그거는 내가 유익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가 썩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수고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스데반은 어디까지 견뎠어요? 죽기까지 견뎠어요. 근데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그 죽음은 영광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일어서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저는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일어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삶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사실 죽는 순간까지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 내가 겪고 있는 일, 이것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도 유익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열매가 맺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데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그가 바라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스데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돌을 던져 죽일 만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라져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스데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면,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인내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군요 하고 우리가 탄복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하겠습니다. 중교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안타까움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품격 있는 믿음, 격조 있는 믿음, 고급진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믿음, 마치 빙하가 갈라져서 나중에 쩍하고 갈라지듯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좀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순결한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값싼 믿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값싼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 공동체가 산다면,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면, 하나님,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눈이 어두워서, 이 땅의 박수에 눈이 어두워서, 이 땅의 영광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죽음의 강을 건넌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죽음을 내놓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1세대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이 죽기까지도 불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톤을 계승하지 않으면, 이어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뒷세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 세상의 유익, 나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의 신자들이 하나님, 이 순교자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도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영적인 반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어찌 알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을 자복합니다. 이 땅의 풍요를 구했던 것만을 자랑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고 하나님, 땅의 것만을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제 이 순결한 믿음이, 순도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스데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수천의 스데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수만 명의 스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명의 스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순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드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불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스데반의 길을 따라갑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만,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만, 곧 허물어질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을 때 이 스데반의 삶에 그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존귀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제2의 스데반, 제3의 스데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수천 수만의 스데반들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그 믿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